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평상시 자신의 교회에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와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그 칼라를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오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이 인사를 나누었어요. 저희 교회는 830평의 대지 위에 1층 건물과 3층 건물로 지어져서 교회 앞마당이 한 600평 정도 되는 앞마당에 온갖 형형색색의 꽃이, 제가 지금 자랑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부담이 되는데 인사를 나누려고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이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려서 막 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이 목사님 사진을 잘 찍으시는데 우리 교회 다음 달에 제가 헌신 예배 강사로 제가 미리 예약을 해두고 있습니다. 카메라 좋은 거 가지고 오셔서 우리 교회 예쁜 꽃을 좀 촬영을 좀 해주셔서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꽃이 너무너무 이제 아름답게 막 피어나고 있어요. 저쪽 지인에는 벚꽃이 다 졌다고 하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막 꽃이 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어나는 그 꽃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저 아름답게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처럼 이렇게 활짝 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 꽃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의 소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도 은혜 가운데서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사 시작. 이렇게 하면요 좀 시적인 감동이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이 온몸으로 이렇게 손까지 이렇게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해면 재밌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속상하다든지 누구한테 그냥 험한 말 들어가지고 기분이 나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말을 선포하고 이 말을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성도들과 나누는 속에서 이 모든 마음들이 다 물러가고 기쁨의 화사한 꽃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의 삶이 화사한 꽃처럼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화사하게 피어나는 모습을 상대방한테 전해주면서, 앞에 계신 분도 그렇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니요, 잠깐요. 저랑 같이 하자니까요. 같이 해요. 그냥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자니까요. 옆에 보시면서. 그 다음에 말도 그렇게 하고, 꽃 보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기분 좋으면 사람이 뭐 인상 씁니까? 아니면 웃음이 만연합니까? 웃음이 만연하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저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할 때는 진실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실성이 좀 결여된 거예요. 이 시간에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떤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면서, 눈을 네모나게 떠가지고, 동그랗게 아니라 네모나게 떠가지고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의 삶이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활짝을 합니다. 자, 시작. 당신의 삶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갑니다.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활짝 피어나길. 이 정도만 했으면요 설교 여기서 끝내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참 반갑습니다. 오고 싶었던 교회인데요, 우리 옥인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이은호 목사님은 저하고 대학부 동기입니다. 나이도 똑같습니다. 대학 들어간 동기로서 졸업은 조금 연도가 달라요. 군대 간 시점도 다르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이은호 목사님을 저희 교회 먼저 초대해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받다고. 이날 우리 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했더니 아유 목사님 그날은 우리 교회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비우면 안 됩니다. 이날은 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작년부터 스케줄을 잡는데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지 저는 그냥 원하는 데가 있으면 더 좋아서 이렇게 막 나가는데 그렇게 원해도 원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저에게 모시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다음 달에야 이제 적어도 스케줄이 맞아서 모시고 했는데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 목사님이 먼저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제가 왔습니다. 근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35년 전, 36년 전에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세요? 이은호 목사님의 35년 전 20살 때에 이 목사님을 보셨던 분이나 아니면 기억하고 계신 분들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있으면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아, 예. 누구 계세요? 어떤 분이세요? 친인척 관계 되세요? 아니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가? 예, 그렇군요. 저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똑같다고 그랬죠? 몇 살입니까? 64년생이니까 56세. 여러분 보시기에 머리가 이렇게 휘어졌는데 그것밖에 안 먹었어요? 이런 생각하실 텐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를 자꾸 쓰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36년 전에 우리 이은호 목사님의 모습,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요 저하고 전혀 달랐어요. 총신대학에는 두 가지의 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운동장파, 한 가지는 도서관파. 근데 제가 기억하는 우리 목사님은 운동장파가 아니라 도서관파,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 지극히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우리 이은호 목사님은 그때 참 성격도 차분하시고 늘 도서관에 있어서 저는 맨날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족구하고 놀면서 신학교 다녀가지고 이렇게 같이 많이 마주칠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시절을 보내었는데 이제 수십 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또 함께 같은 노예를 섬기면서 이렇게 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큰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그동안에 서로 바빠가지고 동기이지만 서로 교제가 많이 없었는데요. 앞으로 더 큰 교제, 더 많은 교제를 나누려고 저 혼자만 작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도 그런 풍성한 교제가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3명의 자녀를 둔 이 아버지가 장난감 하나를 사들고 왔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 선물을 누가 받으면 좋겠는가. 3명의 아들들입니다. 얘들아, 이 장난감은 엄마한테 대들지 않고 고분고분하고 엄마 말을 잘 듣는 아들에게 주겠다. 너희들 가운데 누가 이 장난감을 가졌으면 좋겠느냐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3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아빠, 그 장난감은 아빠 가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야기가 웃어야 되는데 왜 안 우십니까? 장난감을 누가 가져야 된다고요? 아빠. 제일 엄마 말을 잘 듣고 엄마한테 제일 고분고분한 사람이 가져야 된다 하니까 애들이 그럼 아빠 가지세요.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그 집안에서 누구입니까? 아빠. 예. 남편들은요
아내 말 잘 들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분이 남편이 아니어도 아내여도 이렇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아내 말 잘 들어야 행복합니다. 시작. 아내 말 잘 들어야 행복합니다. 예. 아내 말 잘 들으면 행복합니다. 집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잘 들어야 될 말은요, 잠깐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매뉴얼처럼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게 되고 가장 행복하게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같이 하라니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또 말씀을 계속 들었던 분들은 이 스토리의 전후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꿰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 나병이 우리나라에 뭐 나병이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만 원문에는 그 나병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 한센병 뭐 이런 병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성 피부병으로 이것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렵고 긁고 피가 나고 침물이 나고 이런 이 몹쓸 그런 병이고 사람에게 이게 수치감을 드러내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이 병에 걸렸을 때에 그 집안에 있었던 아내의, 그 집안 아내,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으로 있었던 소녀 하나가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주인에게. 여주인님, 우리 장군님이 저 병 때문에, 이 나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 이스라엘 자기의 나라였습니다. 이 소녀는 이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전쟁의 과정이라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소녀로서 끌려와 가지고 지금 나아만 장군 집에 몸종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우리 주인님의 몹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아내는 듣고 자기의 남편이었던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아만이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있다가 그동안 나아만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에 아주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굉장히 총애하던 그런 신하였고, 그리고 장군이라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소녀 하나가, 종 하나가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흘려버렸습니다. 내 병을 고치려고 내가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어떻게 낫는단 말인가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쳐봤자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나아만은 이제 그래 내가 한번 가보겠다 생각을 해서 왕에게,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왕의 허락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갔을 때에 그냥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아람 나라의 아람 왕의 이 친서를 가지고 같이 갑니다. 아마 친서의 내용 가운데는 왕의 부탁이 쓰여져 있었겠죠.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니, 그리고 당신 나라에 있는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우리나라의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는 나아만이었습니다만 그의 발걸음은 외교적인 공적인 행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서 떠나는 길에 두 나라의 왕까지 등장할 정도로 지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왕이 친서를 써줄 정도로 당시에 나아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지금 그가 가는 행차가 엘리사를 찾아가고 이스라엘을 방문하여서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의 행렬이 그냥 보통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찾듯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드릴 선물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나만 장군이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 내용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연구를 해냈는데요, 제가 직접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믿을 만한 분이 이것을 연구했는데 이것을 한화로 계산해 보니까요, 얼마 정도 돈이 되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인데요 10달란트는 340kg. 이것을 돈으로 수치로 환산하고 그 다음에 금 6,000개 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전체 금액이 한 50억 정도에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뭐 부자인 사람에게는 그거 별로 아니겠죠. 나만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나만이 함께 가는 이 수행단이 보통 수행단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병사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만이 엘리사에 가면서 말 한두 마리 정도 타고 조촐하게 단촐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는 사람들 앞에 당당한 사람이야 자랑하듯이 누가 나아만이 지금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의 큰 권력자라고 말하는 강대국,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가게 되면요, 그 나라에서 제공되는 차량을 타지 아니하고 자신의 나라에서 준비해가는 대통령 전용 차량을 이렇게 공수해서 타고 다닌다고 그러죠. 그 대통령이 타는 차가 캐딜락 더 비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7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수용차를 만든대요. 폭탄이 터져도 이게 전혀 상관없고, 그 다음에 밖에서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도 이 공기의 한 방울이 아니죠. 공기 한 움큼도 아니, 표현이 뭡니까? 이거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대통령이 이용을 하죠. 뭡니까? 나는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기 자랑이죠. 물론 안전도 보장되겠습니다만 지금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그의 모습은요, 병 고치기 위해서 찾아가는 환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가기는 갑니다만은 적어도 군복 뒤에 감춰져 있는 그의 병의 근원,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은 뒤로 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 지금 당당하게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세계 최고의 나라. 당시에 이 아랍 나라는요, 나아만의 나라였던 아랍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었습니다. 전쟁하면은 이스라엘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세계 최고의 나라, 그 나라에서 나는 왕이 직접 친서를 줄 정도까지의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권력자다. 자기 과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은요, 나아만이 오고 있는 것을, 친서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을 오해를 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오해가 되었습니다. 병 고치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왕의 친서를, 이건 뭔가 음모가 있고 계략이 있어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만약 고쳐주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냐면은 저 아랍 나라가 우리와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 친서를 받자마자 이 여호람 왕,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 떨면서 옷을 찢을 정도로
그래서 그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왕이 벌벌 떤다는 사실까지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이 이렇게 지금 나아만의 행차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위기 앞에서 엘리사가 왕이시여 그 나아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오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나아만도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위용을 자랑하면서 이스라엘 왕 앞에 갔었을 때의 그 위용당당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행단을 거느리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을 환영하고 버선볼로 나와가지고 환영하고 장군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사의 한 종, 이름 모를 한 종을 나아만 장군에게 보내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마 전달한 이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으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기요, 우리 주인님 엘리사가 그러는데요, 저기 우리나라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낫는다 합니다. 장군님, 저 요단강으로 가서 씻고 가세요. 이렇게 말을 전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순간 이 나아만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푸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던 자신의 삶이었어요. 그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차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머리를 조아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였고 환호하였는데 이게 뭔가 싶습니다. 아니, 감히 강대국의 장군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가 하는 마음이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장수인 나에게 자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그것도 한 초원의 작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서만 엘리사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지 뭐 다른 나라에는 그 이름이 알려졌겠습니까? 그 선지자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싶어서 그가 감정이 굉장히 상하였습니다. 그 감정은 화로 나타나고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에 전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많은 수행단을 끌고 가고 예물도 준비하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의 명성과 위엄에 걸맞는 성대한 환영 행사가 나올 줄 알았어요. VIP 대우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여러분 돈 많은 사람 혹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적어도 그런 정도의 환영식은 아니라도 이렇게 나를 푸대접하는가. 아마 그가 엘리사가 선지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정도의 정보는 들었겠죠. 그러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서 아마도 자기의 아픈 상처, 자기의 나병의 근원, 자기의 환부에 손을 좀 얹고 진물이 흘러나가고 끈적끈적거리는 그 환부에 손을 좀 얹고 기도해 준다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낫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아마도 엘리사를 찾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가 치료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 좀 당당하게 드러내 보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환호하는 그런 이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금 찾아갔는데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모습은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보인 이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이런 푸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던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분노가 일어나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서 가자. 아니,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 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아바나 강도 있고 바르발 강도 있는데 아바나 강도 있고 바르발 강도 있는데 그곳에 가서 씻으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씻는다면 그 깨끗한 물에 가서 씻지. 저 강 같지도 않는 요단 강물, 흙탕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 강물에 가서 내가 씻을 일이 뭐 있겠느냐? 야, 짐 싸라, 돌아가자 하면서 사람들에게 발길을 돌려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맨 앞에 서서 그곳을 떠나가고자 하는 이 행동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그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아만과 함께 수행하였던 이름 모를 종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종들이 나아만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님, 만약에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정도 하지 못하겠습니까?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저 요단강에 가서 몸 한번 씻어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종들은요, 지금 자기의 주인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에게 위험천만한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장수들 중에서도 최고의 장수였고 그의 권위와 권세와 힘의 실세 앞에서 지금 나아만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감정이 격앙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분 나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노하고 있는 장군 앞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불 속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왜요? 나 지금 기분 나빠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감정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종들의 이야기는 주인님 좀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 행동은 주인님 잘못된 행동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지금 굉장히 감정이 상했고 내가 이렇게 반응한 것이 정당하고 이것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막 화를 내고 있으면 적어도 내 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들도 주인에게 말할 때에, 아니 그렇게 엘리사의 뜻을 전하는 종들한테 아니 우리 주인님을 뭘로 보고 이렇게 대하느냐, 당장 가가지고 당신의 주인인 엘리사를 우리 장군님 앞에 오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나아만 장군을 더 위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인님 좀 감정을 좀 가라앉히시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더 불같은 성질을 냈던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말하는 종들, 여러분 칼을 들어서 기분 나쁘다고 그 종들을 향하여서 어떤 힘을 써도 아무 말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종들의 상황이에요. 종들의 상황. 적어도 그렇게 화내고 있는 나아만에게 그의 마음을 위로하다듯이 주인님 맞습니다. 우리 그냥 돌아가시죠. 우리 나라에 있는 강에 가가지고 몸 씻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말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인님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 요단강에 가서 한번 주인님 몸을 씻어 보십시다, 그렇게 충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종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종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만약 말 잘못하게 되면은 주인이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도 혹은 이 일로 인해서 주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주인님의 심정을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왜 종들이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종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주인님이, 우리 장군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님이 몸을 고치려고, 나병을 고치려고, 피부병을 고치려고 여기까지 먼 길을 왔는데 이거 성공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충원을 했던 겁니다. 종들은 자신의 주인인 장군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주인이었던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종들은 엘리사에게 찾아온 이 나아만 장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나을 수만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들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지금 설득력 있게 자기의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종들은 주인 나아만에게 정말 나아만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향하여서 부르고 있는 칭호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들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나아만 장군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에 부르는 칭호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이요. 이 사람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장군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아버지를 부르듯이 육신적인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아주 가깝고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한 번만 이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한번 씻어 보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향한, 나아만 장군을 향한 이 종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그런 마음,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종들의 눈빛을 보면서 나아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지금 용기를 내어서 하는 말이구나 하는 진실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 가운데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함께 간 수행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든 일행이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아만의 피부병으로 화려한 장군복에 감춰져 있는 진물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의 모든 병의 근원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은 나아만 장군에게 생명을 내걸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나아만을 살려내는 또 하나의 통로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아만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의 육신적인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나아만처럼 한 번 주님을 찾고 한 번 교회를 왔다가 한 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다가 교회를 찾다가 돌이켜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돼가는지요, 여러분, 전도의 메시지,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더 거부되어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함부로 하지 말라,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청원들이,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더 커지는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2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빵 만드는 기계 큰 거를 하나 들여다 놓고 빵을 아주 맛있게 카스테라 빵을 만듭니다. 제과점보다 훨씬 더 좋은 재료를 쓰고요, 우유도 많이 넣고요, 계란도 많이 넣고요. 지난번에 계란 파동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계란 한 알에 몇백 원씩 막 가격이 올라가는 그때에도 우리는 그 계란의 양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맛있는 빵을 만들고. 그 만들어가지고 뭐 했냐면요, 제가 신부하는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남양주 독소에 있는데요, 독소 시내에 병원들이 있습니다.
병원들에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저희가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그 카스테라 맛있게 만든 빵을 전해줍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맛있는 빵 드시고요. 그 다음에 빨리 치료받아서 빨리 퇴원하십시오. 완쾌를 빕니다. 간단한 메시지 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2주 전에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왔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우리 빵 전도 못 하겠어요. 아니, 왜요? 병원에서 빵을 그냥 받아들였던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나 저 사람들이 주는 빵 먹기 싫다. 병원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빵 나눠주러 오는 저 사람들 막아달라라는 민원을 넣어버린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강권하는 것도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전도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맛있는 빵 드세요, 이것 한 가지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저는 이건 한 사람이 그 행위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 복음을 대하는, 교회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정서를 저는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 예자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의 전도의 대상 타켓을 잡을 때에 사람들 가운데 그냥 생짜배기가 아니라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다가 혹은 어릴 때에 교회 다닌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전도를 하는데 훨씬 더 좋다. 이 전도학에서 가르치는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요, 이전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한두 번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연령대에 있는 분들, 60년대,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던 분들 가운데에 여러분 한두 번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는요, 성탄절이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교회 오지 않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 있어요. 부활절이 되면은 계란 얻어 먹으려고 교회 나옵니다. 집에는 계란이 없고 교회는 부활절 되면 계란도 나눠주니까요. 추수감사절 되면 맛있는 떡을 얻어 먹을 수 있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떡 하나 먹기 위해서라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한두 번 나오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 다녔지만, 그때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한번 믿어보려고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는데 가보니 내가 얻을 것이 별로 없더라. 얻지 못하고 실망하여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좀 나은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교회 공동체를 찾았는데 어느 교회 가봤더니 그 교회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직 믿음도 들어가기 이전에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고 상처를 준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기존 성도들의 모습에 실망하여서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전도해서 생짜배기를 한 분을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예배 자리까지 앉혔어요. 부탁해서. 그래서 몇 주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보람이 있다, 잘 됐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통보를 하고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요, 그때가 마침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찬식의 자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그 포도주를 어떤 사람에게는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못 먹게 하는데 그 포도주를 자신이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큰 잔에 담아서 주는 포도주도 아니고 이 조그만 잔의 포도주 그 한 잔을 주면서 누구에게는 먹으라고 주고 누구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포도주 쬐끔 가지고 인색하게 구는 교회, 나는 다니기 싫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왔다고 하더랍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포도주는 술로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성찬식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셔야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 주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교회에 나왔더라는 전설처럼 들려지는 이야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등록하고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정착한다면요, 교회는 절대 성도의 수는 마이너스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왔다 가도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요, 왔다 가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공동체를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교회의 특별히 중직자들 혹은 교회의 핵심 일꾼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떠난 사람들도 부끄럽지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은요, 한번 교회를 떠나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오기에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그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져서 누군가가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권면해 주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 교회로 다시 찾아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헌신 예배로 몸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의 주변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가깝게 지내는 분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분명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도 다녔고 열심히 봉사도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도 했고 직분도 받았는데 지금 불신자처럼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들을 돌이켜서 오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 역할은 저들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도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종들처럼, 나만 바로 옆에서 나만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알고 있고 수행하고 함께 했던 그 종들이 나만을 향하여서 주인님이여 한번 가봅시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한번 담궈봅시다. 씻어봅시다. 여러분이 자주 만나면서 친하게 지낸 사람들 중에 지금 나만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지금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나만을 돌이킬 자가 필요합니다. 종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찾게 해줘야 되고 교회를 다시 찾게 해줘야 되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바로 당신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친밀하게 지냈다면 그 친밀함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관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나의 나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아픔을 혹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아픔마저도
오늘의 나의 나아만을 살릴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모습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수단이요, 방법으로 간증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래서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고 살면 나의 인생에 보람이 있고 삶의 의미가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권면해 주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실망 가운데 떠났던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마저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삶의 환난과 내 삶의 고통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았던 그 일을 그분에게 전해 주십시오.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꾸준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 경험되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현장 가운데는 반드시 그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요, 작년에 집사님으로 임명된 여집사님이 한 분이 계셔요. 40대 중반 정도에 되신 분인데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요즘 말씀을 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끔씩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가정에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 그다음 고등학교 3학년 딸 아들을 두고 있는 그런 자매인데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가정에서, 뭐 이유는 정확하게 제가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가정에 이 집사님의 남편, 아이들의 아빠가 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 장면을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목격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아내도였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받았던 충격, 이 아내가 가졌던 상실감, 살면서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남아있는 아내요,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엄청난 충격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를 겪게 되고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들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육신도 아픕니다만은 마음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병이 들어서요, 심한 우울증과 여러 가지 여튼 정식적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이 병의 근원을 송두리째 짊어지고 이 집사님이 그 시절을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래서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요, 뭐 점증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살아보려고 바둥바둥됩니다. 근데 주변에 그렇게 애써서 그래도 삶을 추스리고 남은 두 아이와 함께 가정을 건사하겠다라고 그렇게 눈물겹게 살아가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집사님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그렇게 권면을 받아서 그 동네에 있던 교회를 이렇게 몇 번 다니다가 저희 교회까지, 그분이 경기도 퇴촌에 살고 계시는데요, 저희 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3년 전에 오게 됐어요. 와가지고 그분이 주일 예배보다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시간에 더 많이 오셨어요. 더 많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합니다만은 그분이 기도하는 법을 알겠어요? 찬양하는 법을 알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눈물만 흘리고 울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와 이야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주일에 진행되는 예배에도 차근차근 참여하면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제자훈련의 과정에 들어오셔서 권면을 했더니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하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서서히 치료하시고 만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약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약을 먹으니 정신과 약이 여러분 사람의 몸을 얼마나 처지게 만들지 모르잖아요. 몽롱하게 만들고 제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약 끊고 기도하면서 일을 겪게 되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작년에 집사님으로 임명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의 일들이 본인에게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아픔의 영향으로 주어서 아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심한 스트레스와 상처 때문에 어떤 이 습관적인 어떤 장애성의 어떤 모습도 드러내고요. 또 그거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으니까 공부하는 학생인데 그 약을 복용하니까 정신과 약을 복용하니까 몸을 완전히 처지게 만들어서 공부도 하지 못하고 학교에 가서는 그냥 계속 잠만 자고 그 약 복용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몇 달 전에 한 2달 전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찾아갔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 가운데에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아들이 약을 한번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들에게 권면을 했답니다. 아들아 너 약 끊고 목사님 모셔서 기도 한번 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노력해보자. 찾아가서 아이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을 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한번 힘들지만 해보자.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찾아가서 만났는데 약 복용하지 않고 지금 잘 견디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엊그저께는요 그 아들이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집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살고 있는. 그 아이가 자는 방에서 잠을 자는데 소위 말하는 그런 심한 가위가 눌린다고 그러죠. 잠을 자다가 너무너무 두렵고 덜덜 떨면서 엄마를 불렀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가 찾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 방이 영적인 악한 기운이 있어서 지금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집에 오셔서 이 방에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 방에서는 기도 안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의 존재는요 그 장소이기 때문에 더 역사하고 덜 역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의 특별함 때문에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악한 영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장소적인 개념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잠자리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 집의 기운이 별로 좋지 않아 이런 것 가지고 현혹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 전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두려움의 모습은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된 사람인데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서 그런 기운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아 살고 있으니 네가 영향받지 않으면 된다. 잠잘 때 기도하고 자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라.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하면 된다.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쫓아내셨을 때에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악한 영이 물러가고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저주와 멸망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 부르면, 선포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다. 너는 이기게 되어 있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 권면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대로 그 말씀 그대로 저는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영의 실체와 악한 영의 기운과 악한 영의 영향들은 이 가정 가운데서 이 10년 가운데서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영향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고 힘들게 어렵고 살았던 이 어머니의 마음,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아빠를 어릴 때 잃어버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픔이 지금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 동일하게 내 아들에게 지금 유전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어서 약으로도 고쳐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해서도 이러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 어머니가 알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기를 청하였고 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였던 것.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그 누나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5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승리의 확신이 있게 된다는 확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이렇게 주님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도 그때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나도 그때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었는데 놓지 못하게 만들고 나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만난 뒤부터 동일한 상황이 왔을 때에도 나는 이전에 내 육신의 모습처럼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당당하게 모든 일을 대처하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내 주변에 있는 나만을 살려낼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나만을 여러분 살려내는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말을 권면하지 못하는가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와 그렇게 친하고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나누다가 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내가 예수님 믿자고 하면,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고 하면 지금까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혹시 깨어질까 봐 염려가 되어서 여러분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밥도 같이 먹고 잘 지냈는데 괜히 교회 가자는 말 때문에 그와의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만이 고침을 받아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자기의 앞길을 막고 아버지여, 저 요단강에 가서 몸 한 번 씻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발 이 선지자의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한 종들을 어떻게 대우했겠습니까? 큰 상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그들이 아버지여라고 부르듯이 친자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종들을 대해주지 않았겠습니까? 큰 상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살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돌이키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더 풍성함의 삶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만이 참 많습니다. 나의 나만이 있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분명 자신의 영혼의 질병을 낫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생각나고 옛날에 믿었던 신앙생활이 생각나고 옛날에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에 가자는 말 한마디만 해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어보자라는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나의 나아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반드시 살아나야 하고 반드시 회복되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나만을 살려냅시다. 나의 나만을 살려냅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옥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전도회를 통해서 나의 나만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이 더 많아지고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권면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의 나만을 살려냅시다. 시작. 나의 나만을 살려냅시다. 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하시죠. 당신의 나만을 살려내십시오. 시작. 당신의 나만을 살려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나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고쳐주시기만 하면 해결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